11월 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1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내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났지요. 욥 말입니다.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 중에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욥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거야. 그러니 네가 지금 심판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계속 정죄를 해요. 그것도 3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 자신들의 그 얄팍한 신학 지식을 앞세우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앞세워서 이 친구 욥을 정죄하고 또 정죄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그 3명이 한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했는데 벌써 2바퀴째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순서에 맞춰서 또 이 욥을 정죄하고 그 욥이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 빌닷의 그러한 정죄하는 말을 들어본 말이죠. 첫 번째 그가 말했을 때보다 더 거칠어졌어요. 더 아주 그냥 그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고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빌닷의 공격, 이러한 빌닷의 변증, 이런 빌닷의 정죄, 이것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반응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3절을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얼마나 그 상처가 되고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그러니 지금 욥이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고 욱박지르고 모욕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를 정죄하고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정죄하고 야 너희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너희들 나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을 보시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여 죄의 대가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들 주장하는데, 그래,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은 그 징계를 나만 받아야 되겠느냐? 너희들에게는 그런 허물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모르겠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이 고난 속에 묻어 있는 거야.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죠.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절망적이고 무섭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욥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 자신의 고난 속에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묻어 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징계를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 내 길을 지금 막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희망을 뽑아버린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러한 직접적인 그 손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자, 그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 내 길을 막고 있는 분도, 하나님 나의 희망을 다 뽑아버린 분도, 하나님 나를 직접 치신 분도, 하나님 이 징계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진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욥의 그 지인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손길로 치시는, 징계하시는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지만 그 사람들, 그것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욥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경험하게 만드시는데 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 자, 13절을 보시면은 나의 형제들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14절 내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 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혐오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이 게스트인데 이 사람들은 신세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또
15절에 또 여종들, 16절 내 종, 17절 내 아내, 또 자식들, 18절 어린아이들, 19절에 가서 친구들, 이들 정말로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욥이 미움을 받게 하고 시기를 또 증오를 소외감을 혐오감을 받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도 징계하시고 이러한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징계하시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징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그 주장, 정죄, 이 말을 다 듣고 난 욥의 반응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게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이 징계 속에, 이 심판 속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묻어 있다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치신 이 고난 속에서도 느끼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길 때에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죠. 가볍게 대하고 편하게 대하고 우리는 허물이 없어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더욱 힘든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것이 아주 그냥 뼈를 때리는 그러한 아픔이요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아유, 이 무지막지한 말을 했어요. 그 얼마나 속상한 말입니까? 아픈데 거기다 대고 또 세 친구는 욥, 네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너에게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 네가 지금 심판당하고 징계당하고 있잖아. 그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정죄를 하고 주장을 하고 그냥 공격을 해대니 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겠어요. 이들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관계가 그저 그냥 사이가 먼 사람이었다면 덜 아플 텐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픈 거예요. 더더욱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무시하기 쉽고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가 어린 자녀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또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허물이 없어 가까이에 지내서, 그러니까 허물 없다고 해서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계가 좋은 친구일수록 더 존중하고 더 조심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한다. 고난 앞에서,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 지금 이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욥의 세 친구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들의 얄팍한 그 어설픈 신학 지식 앞세우고 그 어설픈 그 교리 앞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친구를 정죄하는, 친구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래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묻어 있다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친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자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야 돼요. 그 고난당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 고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우리는 늘 좋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취해야 할 태도였는데, 그만 얄팍한 신학 지식, 어설픈 교리, 그런 것에 함몰돼 갖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못하고 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친구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여쭙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세 명의 친구는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난당한 우리 친구를 바라보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 바라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아는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